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네. 높음도 낮음도 없는 평탄하고 평등한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약속 따라서 그
그 나라를 연해.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약속 따라서 그 나라를 연해. 주 안에선 선민이 없네. 주 안에선 이방인도 없네. 노예나 주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네. 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약속 따라서 그 나라를 주 안에서 높은 자 없네. 주 안에선 높은 자 없네. 주 안에선 낮은 이 없네. 강자나 약자도 부자나 가난한 자 없네. 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약속 따라서 그 나라를 연해. 주 안에선 높은 자 없네. 주 안에선 낮은 이 없네. 강자나 약자도 부자나 가난한 자 없네. 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약속 따라서 그 나라를 연해. 약속 따라서 그 나라를 연해.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모든 차별과 미워함은 우리 것이 아니네.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사랑하세.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모든 차별과 미워함은 우리 것이 아니네.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우리를 사랑한 사랑. 자비를 베푸는 것이
것이 심판을 이기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차이로 가르는 차별은 사랑을 죽이는 것. 미워함으론 사랑을 말할 수 없네. 사랑하세,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모든 차별과 미워함은 우리 것이 아니네.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삶이 어둡고 피곤해 지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인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병들고 약해진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죽음에 이른 이들과 쇠잔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또 선입견에 따른 혐오와 또 그에 따른 분노들이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꿈꾸었던 세상은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함께 같은 선상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집단을 타겟으로 혐오를 조장할지라도 또 우리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싶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에도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 더 예수가 보인 무조건적인 내어주는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품이 되어주고 곁이 되어주어서 모두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쉽지 않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새로운 우리 연약함 속에서 힘을 부여받는 복된 그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 생각하면서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신앙 고백하고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정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시편 교독 134편. 네, 세 절이라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편 134편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주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3나눔은 이현주 자매님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가족 수료 이렇게 오늘 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저는 5주 동안 여기 영택 오빠랑 같이 책 모임 한 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신학책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을 좀 쉽게 풀어 쓴 책이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안경처럼 써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네, 저랑 영태 오빠랑 다른 2명의 사람들하고 했고, 이제 영태 오빠랑 다른 형제님이 같이 발제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도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신학책을 가지고 책 모임을 처음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모임이 좀 저한테 좀 필요한 모임이었다고 많이 느꼈는데요. 매주 모임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잊고 있었던 사실들을 많이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약간 저한테는 좀 구체적인 상황이나 예시가 많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읽으면서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런 거를 저 혼자 읽지 않고 멤버들하고 같이 질문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택 형제랑 다른 형제님이 신학적으로 아는 게 되게 많고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한 주제로도 길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영태 오빠가 발제를 맡았을 때 이렇게 저희 모두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뭐 이런 건 어떤지 저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도 되게 많이 해줘서 저는 거기에 뭔가 차근차근 답하다 보니까 제 생각을 더 잘 파악하게 됐고 제 상태를 점검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고백 같은 것들을 많이 나누면서 제 자신이 되게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구나 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하는 내내 저는 정말 거듭나야 하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 몇 년간의 신앙이 좀 자라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문제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부분이 대부분 그랬지만 특히 구속에 대한 챕터에서 제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되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책을 읽고 안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원래는 이제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하고 제 인생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근데 이걸 하면서는 기도 제목이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제가 한동안 쉬고 있었던 그 일독을 다시 이어서 하게 돼서 좋았어요. 근데 또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며칠 이렇게 놀러 갔다 오면서 다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모임이 생겨나면은 저를 그런 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앙심이 좋고 모이기를 힘쓰는 오영태 형제님이 새가족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김세연 형제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늘 새가족 수료식을 할 때 이제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미리 질문지는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택 형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MBTI는 과연 무엇일까? 본인의 MBTI를 소개해 주시고 어떤 유형인지 뭐 이런 유형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길게 준비하래서 정말 눈치 없게 길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MBTI로 표현한다는 게 저는 좀 어려워서 많이 들었던 거, 아주 예전에 했던 거를 했을 때 무려 3개입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웃지 마세요. 네, 일단 MBTI로 표현하자면 ENFP, ENFJ, INFJ, INFP 이렇게 3개고요. 왜냐하면 일단 모임을 기획하고 이끄는 걸 좋아하고 그 이유는 함께 성장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분위기에서는 독려하고 격려하는 게 눈치 볼 필요 없이 언어들을 쏟아낼 수 있다라는 거에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긍정의 언어들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삶과 생각에 대해 얘기하고 극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 말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좀 열정이 있는 캐릭터라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거나 밖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너 ENFJ 같아?라고 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인프제인데요. 인프제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아직 좀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긴데 그만큼 혼자서 더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밖에서 활동했던 것들 다시 되짚어보고 분석하고 관찰하는 게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분석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선을 넘었다. 활동했을 땐 괜찮은데 막상 집에 와서 돌아보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선을 넘었다 싶으면 어느 순간 도어 슬램을 쳐버리는 그런 인프제의 기질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INFP, 인프피인데 그거는 어떨 때 주로 나타나면 좀 놀러 갈 때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놀러 갈 때 막 시간표 맞춰서 어디 가야 되고 그런 거 짜는 거 되게 싫어하고 누가 짜주면 그래 가긴 가. 상관없어. 막 넌 어디 가고 싶어 하면 어디든 좋아. 이러면 속 터져하고 그런 타입이고요. 이제 만약에 수련회를 간다. 뭐 그런 거 하면 스타렉스나 버스를 같이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너 우리랑 있는 게 불편해? 아니 난 너무 좋아. 근데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게 혼자 창밖을 본다거나 그럴 때 보면은 인프피인 것 같고 또 눈치 보는 게 좀 많아갖고 스스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좀 이렇게 인프피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네, 서양에 너무 최적화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가 성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성찰하고 또 이렇게 워이워이 하면서 열정 넘치게 사람들을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서양을 사실 얼마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양을 이제 MBTI로 표현을 한다면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네, 일단 모른다가 첫 번째 답이었고요. 그래서 아직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보면 그래도 ENFJ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ENFJ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독려하고 키우고 세우고 보내고 하는 거 삼이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를 좀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ENFJ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근데 오히려 좀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저보다 오래 활동을 하셨으니까 MBTI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서양교회는 ENFP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ENFP이기 때문에 저를 보면은 서양교회는 이런 곳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ENFP가 아닐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굉장히 밝고 인싸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요. 이제 우리가 이 형제를 알기 위해선 이 형제의 과거와 또 미래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오영택 형제가 20살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20살 하면은 일단은 딱 한숨부터 나왔어요. 라는 한숨. 왜냐면 제가 20살 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거든요. 열등감이 쩔었고 자학하던 시기였고 자해 말고요, 자학이요. 자학하던 시기였고 이렇게 눈치도 많이 보고 내가 지금 30살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절정기 시즌이었고 사람한테 무례했던 시즌이었고 그때라서 20살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안 돌아간다 이고요. 이제 20살 가서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구름 과자를 한 대 펴보고 싶다 이게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피면은 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돈이 너무 아까워갖고 안 했거든요. 근데 굳이 돌아간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가 있고 또 돌아간다면 기꺼이 그냥 한 바퀴 더 살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의 어두움, 그때의 많이 생각했던 시간, 울었던 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저가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좀 더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런 마음과 생각이 다져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한 바퀴 더 산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영택 형제 지금 30살이신가요? 네, 딱 한 판 치웠습니다. 네. 그럼 40살이 됐을 때 나의 40대를 그려본다면 어떠실까요? 네, 좀 자의식 과잉으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고 왜냐하면 20대 때에 30 지금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잘 살아왔고 잘 정리됐고 이제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가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하고 싶은 업을 위해서 직을 선택을 했고 그걸 공부 중인 상태인데 40대면 그 직에서 못해도 10년이라는 전문가가 되었을 거고 제 업이 궁극적으로 강사와 책을 쓰는 작가인데 그때면은 자의식가잉이에요. 네, 10권 이상의 책이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면 제 전문성과 제 업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거나 이 둘을 같이 하면서 가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의 힘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아서 이렇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 봤고 받은 사랑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다 끝난 건 아니었지만 네, 40대를 굉장히 기대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 많이 헌금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한 가지 있다면은 네, 있을까요?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회적인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한 줄을 딱 했었는데 첫 주 때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닌가? 왜냐면 뭐 전 교회에서는 뭐 개인주의적인 복음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제가 여기 나왔겠죠. 아무튼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얼마큼 동떨어져 있었는가를 좀 파악하게 됐을 때 뭐 평양 대부 운동이나 이렇게 박정희 군사 정권 때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하는 게 그 정권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모습들 실질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이만큼 동떨어져 있었구나. 그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보다 그냥 교인 수 늘리는 데 급급했던 모습들 그냥 우리끼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만 모인 그런 게 얼마나 동떨어진지 파악했던 것 같고 그게 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회적 복음이지라고 알고 있었던 것과 얼마큼 동떨어져 있는지라는 실질적 사례를 들으면서 이만큼 동떨어져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를 처음 찾아봤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역에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좀 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뭐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우리의 범주는 난 어디까지 있지? 를 생각해봤던 것 같고 그 우리의 범주에서만 생각에서만 그치지 않고 내가 당장 도울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모퉁이돌 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싸우자 만문화 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근데 동떨어진 시간을 파악한 게 가장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오영택 형제는 이제 내년부터 백성은 간사를 뒤이어서 이제 서양의 3대 간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보시다시피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고 보통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길게 준비해 달라 해도 길게 준비하지 않는데 정말 성실하게 네, 길게 준비해 주셔서 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시니어분들도 이제 밥도 사 주시고 청년들하고도 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체적인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의 안경이 굉장히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좀 답답했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아주 중요한 발견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 그래서 그런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서로 이제 돌아보아 이제 히브리서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래서 좀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좀 주변에서 우리 현주함이 좀 일독 완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스타트업 좀 많이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세가족 수료하신 분 그 조용한 희망을 느꼈어요. 제가 40살 되면 이제 조용한 희망이 이제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었습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지만 지금 뭐 상황 그렇게 유럽 상황은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먼저 저희보다 한 3달 이상 먼저 시작했는데 호전적이지 않고 포르투갈 사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85% 정도 접종률을 보였는데 마스크를 실내에서 끼었더라 이제 이거하고 영국하고 독일이 이제 끼지 않았더라. 요게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이 마스크는 굉장히 당분간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위드 마스크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K 방역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포르투갈 상황은 좀 그래도 독일과 영국에 비하면 상당히 그 확진자 수가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추세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원인이 실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끼웠다. 바깥에서는 이제 벗어도 됐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계속 기도하시면서 같이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같이 좀 조용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면서도 이제 새로운 생활 삶의 자리로 갈지 계속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금요 묵상 나눔 계속 생각해 주시고 틈틈이 좀 들어와셔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민하고 또 특별히 요즘 이제 사사기 묵상하는데 사사기를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큐티가 이제 그 매일 성경을 당분간 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상관없습니다. 뭐 하시는 대로 하지만 저희 교회는 일단 매일 성경을 가지고 내년도 하기 때문에 좀 공통 본문을 가지고 공통된 화제를 가지고 공통된 발견과 좀 삶에 적용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가복 아이 언약 축복식 김서율, 권우림 네, 두 아이에 대한 그 축복식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마 주중에 그 전체 교회와 그 부모의 화답하는 그 언약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걸 공유해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이 두 아이가 엄마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 이 신앙의 전승, 신앙의 아름다운 전승을 또 그의 언어로 그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좀 계속 그의 미래를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8일 날 대입 수능이 있는데 아마 저희 교회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수능에. 예. 여러분이 결혼해 갖고 애 수능 보려면 18년 걸리잖아요.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뭐 임모 형제님 아직 현실이 오려면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세대 같습니다 지금. 서가은 자매님, 성은호 집사님 둘째인데요. 둘째 가은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잘 마치고 예,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3번에 저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 최초로 이제 한 2년 만에 이제 MT를 가려고 합니다. MT 11월. 그 MT권에 대해서 우리 백 간사님 예,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네, PPT,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맞이해서 저희 그동안 같이 만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지 못했었잖아요. 그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가족이 한데 모여서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갖게 했는데 좀 그런 좀 만남을 좀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 가복 청년 11월 MT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금요일 그리고 27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남양주에 있는 건아들 펜션에 있습니다. 대상은 가복 청년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섬김이 분들께서 좀 조사를 하셨는데 아직 좀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잠깐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선발대가 먼저 출발을 하고 이제 보시면은 뭐 저희 따로 뭐 다른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고기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들 많이 먹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 고민하는 분들은 아마 이제 어떻게 올지 돼서요? 네, 어떻게 올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후발대 그 같이 가는 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시간대를 조사를 해서 좀 같이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신 분들 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스케줄 한번 보셔서 네, 각 섬김이들한테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들아 MT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나게 낯선데 임팩트가 있어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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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와 살에 좀 나누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서로 떨어져 있고 좀 새로운 그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1년 반 사이에 그래서 낯설어 하셔가지고 못 오시는 그 옛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옛날 분들 오셔가지고 새로운 분들하고 좀 교감할 수 있는 거. 예, 저희가 성도의 교제를 믿고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믿는 마음으로 오셔서 좀 하면은 또 좋은 또 새로운 또 관계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 특강 그 11월 28일 다음 주에 그 포천 이주 노동자 사역을 꾸준히 그리고 뭐 젊은 시절부터 노동 현장에 계셨다가 또 위장 취업도 하셨다가 그렇게 좀 또 목회의 길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좀 목회를 사임하시고 일반 목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특수 목회로 이제 이런 그 해외 이주 노동자의 그 권익과 그런 인권을 보호하고 그 끊임없이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우리 김달선 목사님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 오셔가지고 오시는 거죠. 이분은 오셔서 좀 같이 또 온 오프라인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고 저희 형제자매들이 몇 차례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되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꾸준히 오는 사례가 처음이었답니다. 뭐 한 번 정도는 왔을 수 있지만 그리고 뭐 방송국이나 언론에서는 왔지만 이렇게 한 교회가 이렇게 찾아오는 건 처음이어서 되게 신기하셨는데 어쨌든 그 보답으로 또 감사의 표시로 아마 오셔서 좀 같이 저희들과 교제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6번하고 이제 15번 회계복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지금 다 이제 완료됐고요. 코딩 모임만 어제 그전가요? 그 톡방에 그 사진 올린 것처럼 코딩 모임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소그룹 모임들 진행되고 있으면 좀 알려주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10월 회계 보고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사기 여러분 좀 재밌게 읽고 계시죠? 저만 읽고 있나? 네. 사사기 특히 이제 기도원인데요. 이제 요거 좀 제가 섬김이들하고도
이따가 좀 한 30분 정도 묵상 나누려고 그러는데 일단 6장에서 사사기 6장이죠. 금토 주일까지 기도원이 이제 기도원 스토리죠. 기도원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좀 포인트가 이거 같습니다. 소심해가지고 늘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의심이 많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이름이 뭐죠? 오리지널 미닝이 뭐죠? 배워내라. 배워내야 되는 거죠, 지금. 뭘 배워내죠? 아버지 집에도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사사기 읽으면서 20대 애들 문제가 많아. 왜 걔네들 늦게 일어나고 낱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리해야 되는 문제죠. 이게 기성세대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배워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원의 이름처럼 그래서 소심했지만 이제 이 배워내는 시작을 한 거죠. 기도원이 뭘 배워낼 건가, 뭘 잘라낼 건가, 뭐와 이제 손절해야 될 건가, 이런 되게 중요한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약하고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주 기도원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고 좀 기도원을 근데 그런 기도원의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6장 33절 보면 34절에 임하시다라는 말인데 그게 우리는 임하다 하면 뭐 굉장히 무당이 신받듯이 막 이런 느낌 오는데 그것보다는 감싸다. 성령께서 기도원을 그렇게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기도원을 감싸 주셔가지고 이 기도원이 점차적으로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그걸 배워내는 일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막 10,000명 이런 거 필요 없고 300명만 가겠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감싸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기도원 좀 보시면서 여러분 것이 되고 깊이 기도원의 영이 기도원의 어떤 그런 삶이 여러분 것이 돼서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에서 이거 기도원적인 삶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2장 15, 16절 두 절만 또 짧아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굉장히 잘 다루지 않았던 본문이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읽겠습니다. 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 얘기를 하죠. 지금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예레미야가 그 역사적 케이스죠. 그 역사적 케이스를 아버지 봐라. 넌 왜 아버지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약간 책망조죠. 그래서 요시아가 굉장히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요시아가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중흥시켰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 중요한 중흥의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말씀을 발견한 거죠. 성전 수리하다가 그죠? 그 토라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신년이 있고 여기 신명기가 있고 레위기가 이게 이 제의적인 본문이 아니라 정말 모든 한 사회를 샬롬으로 만드는 이런 새로운 어떤 통치 강령을 다시 발견한 겁니다. 그동안 말씀이 묻혀 있던 거죠. 이렇게 먼지 속에 이제 가려 있던 거를 다시 복원한 거죠. 이 요시아의 부흥 운동이 포인트가 이제 토라를 다시 발견한 거죠. 회복, 말씀을 다시 발견한 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루었던 건데 왜 너는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에서 여기서 저는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요 본문을 보시면 너 아버지 요시아가 먹거나 마시는 거 그 관심 없었어. 향락, 그렇죠? 그 권력을 가지고 돈과 권력을 그렇게 막 낭비하는 일을 하지 않고 15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죠. 길을 여셨어요. 만사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16절. 그러면 그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했는데 대상이 누구였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그렇게 변호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
토라의 중요한 가치죠. 10계명의 중요한 그 이웃사랑의 가치잖아요. 그랬더니 형통했다. 그래서 이게 나를 아는 거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그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게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된 것이다. 이거에 대한 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나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아니면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가요? 이 선후가 있나요? first, second가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알면 이웃을 알게 되고 개념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현장에 딱 들어가면 그건 보이는 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건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랑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이 먼저 필요하면 채우는 거죠. 근데 이 순서를 정해놓으면 사마리아인 같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이게 제가 좀 바쁘고 성전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질문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의 사랑이라고 one love 하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저는 하나의 사랑이다 이게 두 개의 사랑이라기보다 하나의 사랑 같은 약간의 그 쌍둥이 같은 그렇죠? 쌍둥이 같은. 그래서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숙한 물질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9월달 제가 이제 지상 가기 전에 6가지 성숙한 물질성의 회복에 대해서 돈, 음식, 몸, 시간, 장소. 이 돈, 음식, 몸, 시간, 장소를 이 회복된 이 5가지를 회복된 모습으로 원활하게 이것을 잘 원활하게 진짜 이게 그 훈습이라 그러나요? 훈습. 향이 쓰여가지고 완전히 향내가 배이는 거. 그렇죠? 마늘 까다가 마늘이 손에 배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돈, 음식, 몸, 시간, 장소가 이렇게 배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의 고수죠. 이게 가장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네 아버지는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네 아버지는.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지금 애굽을 쳐다보고 있고 바벨론 두려워 떨고 있고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의 그 결정적인 사례, 요시야가 했던 이 결정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적인 사례를 들면서 그 아들 여호야김에게 선포하는 말인데 요시야의 길을 가라. 그게 옛적 길이고 옛적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옛적 길은 자비와 정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 이거였죠.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이 끈을 놓지 마라.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면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린 보통 하나님을 알면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제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아는 사람은 궁핍한 자가 안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접근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행하면 내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행하면 그래서 뭐 쉬운 얘기를 우리가 저 포천에 열심히 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것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극단을 다 배제하면서 그럼 뭐야? 그럼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좀 답답하시죠? 하나님을 알면은 궁핍한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거 맞지 않나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 궁핍한 자를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지 않나요? 네.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포천 가고 또 아프간도 가고 막 그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양자가. 오히려 이걸 하나의 사랑으로 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사랑으로 볼 때 우리가 이웃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마치 쌍둥이 같이, 일란성 쌍생아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제하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요시야는 토라를 다시 두루마기를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그게
하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왕이었는데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는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터에 이런 새로운 신명기와 레위기와 십계명에 나타난 이 하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강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라고 대담한 주장을 한 거죠. 너가 형제자매들의 처지와 형편에 깊이 연루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따르라는 거, 따르라는 말이 중요하지 천당 가려고 믿으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르라보다 그냥 믿어라, 믿어라, 천당 가려고 믿어라. 이 말은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말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따라야지만, 실행해야지만,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웃을 위한 그 정의와 연민, 그 긍휼의 행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죽은 무효한, 아주 무효한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막 선포하고 쉐마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야고보가 약간 디스하면서 귀신도 그거 안다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아.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귀신의 믿음 수준까지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숙한 물질성의 삶, 이 돈과 음식과 몸과 시간과 장소를 자기가 잘 이렇게 훈련해서, 그래서 훈수까지 돼서 그게 배워가지고 그 배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와 연민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5가지를 더 많은 가지 수를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은 5가지를 충분히 우리가 연습하고 잘 우리가 핸들링 해가지고 이것을 볼 때 그 이웃이 처한 돈의 상황, 이웃이 처한 그 음식 먹는 상황, 맨날 정크푸드 먹는 상황, 그죠? 이웃이 처한 어떤 용서하지 않는 몸의 상황, 그 시간을 어떻게 또 시간을 안식일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착에서 버려야 되는데 벗어나야 될 시간인데 여전히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매여 있는 그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볼 때 내가 아주 잘 다루었던, 내 삶을 잘 다루었던 그 시간으로 돕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경험치로 돕는 거죠. 그리고 주거를 잘 하나님께 구하고 이 주거와 공간이라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고 또 안식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 잃은 마음 힘들어요. 집 잃은 몸, 아주 이 떠돌이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드나 알고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또 집 잃은 마음, 집 잃은 몸을 가진 자들을 보여지게 될 때 어떻게 이들 속에 연루되고 참여하고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젊은 지구로 믿는 이 교회가 사실은 사회적 진화론을 또 믿어요. 교회가 사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자연과학적으로의 그 6,000년설은 엄청나게 붙잡으면서 그거 붙잡고 반대하면서 진화론 교과서는 반대하지만 사실상 진화론을 믿어요. 대표적으로 뭐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2가지. 결국 선택을 통해서 누구는 도태돼야 돼. 이런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해야지 당연히. 경쟁을 얘기하지 않는 거, 그거 빨간 애들이야. 그게 사회적 진화론. 선택과 경쟁을 통해서 도태해야 된다는 거를 암암리의 교회도, 특히 아주 좀 소득 수준이 높은 교회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또 6,000년을 또 붙잡아요. 반대하고. 이런 어떤 이중성, 이런 그 아이러니. 그러나 여러분, 요즘 진화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요즘 진화론의 새로운 화두가 뭐죠? 협력이죠.
동물계와 식물계와 인간계가 이 진화의 과정에서 어마무시한 협력을 통해서 다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을 통해서 도태되는 거, 경쟁을 통해서 이제 힘 있는 사자만 남어, 이게 아니라 협력을 해야지 오래 간다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협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모든 드라마는 배신이죠. 배신이에요. 왜 배신하죠? 경쟁하고 선택을 통해서 밀어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사회 진화론적인 어떤 세상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 같이 갈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가치들을 기독교가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정말 그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에서 그것을 특별히 저는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드보라가 아주 이걸 잘 보여준 여인입니다. 여인의 시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미 3,500년 전에 이미 여인들의 시대를 그렇게 툭 튀어나오도록,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미리 보여준 거죠. 이미 드보라는 앞서 온 미래죠. 그렇죠? 담대한 용기를 가진 그 믿음.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의 정의를 사사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야? 그거는 담대한 용기로 표현돼야 돼. 아무리 백날 내가 믿습니다 해도 그거 다 소용없어.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체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어. 그러면 담대한 용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드보라 스토리에서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용맹스러울 수 없는 상황에서 어째 드보라는 이렇게 용맹스러울 수 있었을까? 이게 질문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가능해? 특히 이제 여자의 몸인데 여자의 그 여러 불리하잖아요, 형편이. 그렇죠? 자원을 쓰시는 게 제한돼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이 담대한 용기를 가졌어요. 가나안 왕 그 야빈이 그 20년간 붙잡고 있었던 힘이 어디죠? 철병거입니다. 철병거가 최첨단 무기였단 말이에요. 철의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6개 바퀴살 6개죠. 짱짱짱짱. 6개가 탁 있어요. 사실 그게 나중에 독이 됐죠. 너무 이게 철저한 바퀴였기 때문에 그 진흙탕에서 못 나온 거예요. 기성광이 넘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바락이라고 하는 그 자기 스텝하고 같이 협동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진 그 처지와 형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고 또 가나안의 어떤 그 풍요의 문화 앞에서 정말 이 신년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속에서 그 연루되고 가담합니다. 이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이게 선교죠. 선교는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과 형편에 연루되고 직면하는 거죠. 그 선교적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시달린 자기 민족을 자유롭게 하려는 이런 위대한 부담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에 참여했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뭘 믿었죠? 상대의 군사력이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나 또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고 있었죠. 치명적인 그 이스라엘의 약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드보라가 출전하게 된 것은 그 바락이 이 불리한 걸 알았기 때문에 멈칫거렸어요. 드보라 옷을 붙잡고 가려고 했는데 너 따로 가자. 너는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고 내가 유인할 테니까 기송강으로 내려오면 그 철병거 900대가 내려오면 그때 네가 끝내라. 이렇게 협공작전을 분리했는데 무서워가지고 막 바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 영광을 못 보겠다. 에? 너 영광은 그래 역시 여인에게. 내가 이거 여자 관시 때문에 여자 카르텔이 아닌데 할 수 없다. 너는 바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 영광을 못 보고 그 여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글쎄 무명이라고 할지 유명이라고 할지 어쨌든 모세하고 관시가 있었어요. 모세 장인하고 같은 족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는데
또 야빈하고도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우리 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들어갔어요 거기. 헐레벌떡. 그리고 참모들이 얘기했죠. 저 집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집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또 모세 장이라고 관계 있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속이었다는 걸 몰랐죠.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 속에서 야빈 왕과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건데 이 야일이라는 여인 보십시오. 평소 뭐 하던 거예요? 장막 짓던 장막을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말뚝 박아야 되니까. 평소 일상과 일터에서 말뚝 박던 뭐죠 아래 이거 부글부글 나오는 그걸로 평소대로 그냥 관자놀이를 찍었어요. 따뜻한 우유 주면서. 따뜻한 우유가 뭘 상징하죠? 완전한 안심이에요. 완전한 안심을 주는 겁니다. 시스라가 그래도 그 당대의 최고 사령관이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이거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모든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줬던 이 여인의 지혜가 나중에 피곤해서 자니까 막 헐레벌떡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사기 드보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의 처지와 형편, 이웃이 겪고 있는 곤란한 처지와 형편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이 모습에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한 물질성의 삶이 우리를 정의와 긍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숙한 물질성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돈은 지속적인 자선이나 기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비탄감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를 벌 거냐, 얼마를 쓸 거냐, 얼마를 모을 거야. 그 연습 속에서 이웃이 처해 있는, 형제자매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나는 어떻게 이 돈을 성숙한 물질로 나타낼 건가. 음식은 전부 다 부족과 결핍의 세계관을 따를 것이냐, 풍요와 넉넉함을 주시는 감사의 세계관을 따를 것이냐. 이걸로 자기를 잘 연습해가지고 그러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일상과 일터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도움을 주실 것인지. 네? 그래서 그 매일의 연습 중에 내가 감사의 세계관, 풍요와 넉넉함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이 기프트, 선물의 세계관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식기도 안 하시죠?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대학 식당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미안해가지고 좀 쪽팔려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시절에는 그랬어요. 라떼는. 근데 여러분 때는 이제 안 하시죠? 모든 거 하나님 주시니까. 모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완전히 통전적이고 총체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딱 식판이 보였을 때 난 감사의 세계관을 믿는다. 난 선물로서 하나님이 내 먹거리를 챙겨주실 것을 믿는다. 이거는 분명하게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하루 3번 연습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 제가 요즘 2000식천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제가 고구마 이제 우리 섬기미들한테 어제 하루 내가 잘 삶아가지고 막 심혈을 기울여서 삶은 그 고구마를 오늘 이걸 냉장에 넣으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냉장에 넣어갖고 사고를 쳤어요. 그래갖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이 공기와 맞으면서 지금 온도에서는 절대로 썩지 않아요. 20도에서는 썩지가 않습니다. 이거 습도도 높지 않아서. 잘 지금 막 거기 당도가 지금 들끓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 기송강에 막 집결하듯이, 막 시스라와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집결하듯이 막 당도가 집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그걸 볼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 우유, 김치면 최고고. 근데 김치는 또 냄새 나니까 좀 빼고 또 우유와 고구마, 오늘 어제 삶은 고구마의 충만한 하늘로 충만한 이걸 그렇게 이제 음식도 정크푸드 먹지 않고 진짜 땅에 하늘에 가까운 것들 먹으려고 하는 몸도 여러분 책임감 있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건강한 식단을 짜는 거, 원만한 인간관계를 내가 하는 거, 그리고 용서하는 몸인가 이게 중요하죠. 혹사와 강탈, 탈취를 당하는 몸이냐 이걸 자기 스스로가
연습해야 되는 거죠. 방지하고. 그래서 성찬을 통해 가지고 몸의 최종적인 그 최종적인 게 종말론적인 상상과 기대함으로 성찬을 통해서 내 이 몸이 완전히 회복될 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노화로 좋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좋은 죽음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몸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 속에서 정말 이천식전하는 거죠.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그렇죠? 그 시간도 안식일이 중요하다. 집착해서 버려야 될 시간인가, 내가 지금 새롭게 해야 될 시간인가, 내가 좀 받아야 해. 감사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시간이 또 있어요. 받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라니까요. 받아야지 주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속도에 미쳐 있는 이제 거대한 거대한 속도인가, 거대한 가속인가. 제가 어제 비판했는데 그거 잘렸어요. 그 댓글. 김 TV에서 삭제해 버렸더라고요. 열받아갖고 제가 또 했어요. 아니 이 거룩한 제 계획을 5일째, 7일째는 있는데 6일 전 제게 없어졌어요.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내가 무명으로 지금 양재 말죽거리에 있다고, 말죽거리 잔혹사 모르시나? 그래갖고 제가 또 올렸습니다. 어저께. 아니 그 대증요법만 돈 벌어라 이런 얘기 하려고 그 얼마나 유치하다. 대병요법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그 성찰의 질문을 해야지. 같이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속도 그러니까 상품화에 빠지는 게 속도죠. 그럼 느림이 뭐죠? 느림. 우리가 느림을 유지한다는 건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좀 느려요. 그렇다면 카톡 늦게 하라 이 말 아닙니다. 카톡은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근데 느림이라는 그 리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게 세계관이죠. 좀 이웃과 더불어 살겠다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이죠. 이런 시간을 자기가 잘 튜닝해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장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 잃은 마음, 집 잃은 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떠돌이를 얼마나 힘들까. 지금 막 직구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럴 때 그래도 하나님이 열어줄 걸 믿고 이 공간과 이 장소가 생명을 주는 장소로 만들 거야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연습을 해서 또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성숙한 물질성의 삶으로 정의와 긍휼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그런 선교의 자리로 초대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물질성으로 훈련되고 강화되고 이렇게 훈습된 그 개인, 그 교회는 우리 시대가 이웃을 외면해요. 이웃을 너무나 외면해요 지금. 그렇죠? 10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고독사하는 청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정말 외면하는 오늘의 세상에서 정말 중대하고도 시급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받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정의와 긍휼로 너를 초대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교회는 이웃을 약탈하고 쫓아내는 모든 일에 교회와 그 기독인 그리스도인은 그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웃을 외면하는 그 실태가 사회적 진화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쟁과 도태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두는 이거죠. 공정하게 경쟁하면 누가 뭐랍니까? 이겁니다. 성장 좋아요. 성장해야죠. 공정하게 성장하면 누가 뭐랍니까? 이겁니다. 거기에 하나 형용사가 붙어야 돼요. 지금은. 공정한 경쟁, 공정한 성장, 이게 MG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회 공정성, 그거 때로는 그게 허울이에요. 기회 공정성에 허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공정성까지 전진해 주세요라는 이게 이웃사랑이죠. 왜 결과의 공정성이 중요하죠? 부동산 자산가가 국토교통부의 국장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공정한 결과가?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가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결과까지 가야 됩니다. 그 시험을 잘 봤다 해도. 이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요구하는 결과의 공정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걸 이루는 길, 그렇죠?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이걸 이루는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 힘이 있어야 되죠. 누가 얘기했지만 다 머리로 안다 그랬지만 이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 one way. 여러분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거의 유일한 방식인데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보라는 최소한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재화할 줄 알고 이걸 체감하면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야라는 걸 알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체감하고 내재화함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자기가 개인이 이런 세속적인 욕망과 싸우고 이 개인이 만몬에 물들어 있는 자신과 싸우고 자기도 사실 백화점 앞을 지나가면 흔들려요. 흔들리는 이 소비주의에 노출된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제가 허물이 너무 많고 너무 연약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걸 정말 연약함, 취약함,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힘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이런 성찰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연약함, 자기 비움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나도 별별 없어. 나도 뭐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이웃의 정의와 긍휼을 얘기하지만 나도 역시 사실 똑같은 거기에 장사가 없어. 매 장사가 없어라고는 이런 것을 고민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비움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비움의 그 연약함 속에서 참된 자신을 찾아내는 거죠. 참된 자신을 얻어서 그 힘으로 이웃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의한 현실에 저항하는 거죠. 하다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다마는 게 아니라 한번 뭐 프로그램식으로 한번 하고 말고 애드볼로 한번 띄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굽힘없이 아주 고집스럽게 스타번네스라고 그러죠. 고집스럽게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붙여줬던 그 어떤 닉네임 아주 그들은 고집스럽게 한다는 고집불통같이 어떤 일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으면 물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떤 기도의 이 자리, 체감하고 내재화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전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요시아의 길을 걷고 드보라의 길을 걸으며 성숙한 물질성으로 정말 이웃을 터치시켜주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중국에서 대통령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며칠을 사역을 중단하고 집에 있었어요. 충격을 받아.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따뜻한 사람은 불의에 대해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죠. 그거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체감하고 내재화하고 우리와 싸워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나와 남을 비교해서 불행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과 기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가 자기 비움의 연약함을 경험해서 참 자신을, 참 나를 얻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에서 일상과 일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성찰과 실천을 위한 질문 같이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내재화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된 인생의 여정을 각자가 돌아볼 때 공통된 원리는 무엇이었으며 중요한 어떤 계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나눌 만한 것이 있다면 1대1이나 335 시간을 만들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 마음에 부딪히게 해주신 거 붙잡고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된 자신의 길을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취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웃의 슬픔과 사회의 갈등에 위로와 평화를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예함은 예, 아니함은 아니오하는 정직한 말과 실천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시간과 물질을 나눌 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너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 먼저 찾아가 죄를 용서하게 하소서. 편견을 버리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착취와 소유, 불안과 경쟁의 길이 아닌 공의와 자유의 길을 걷게 하소서. 네, 오늘 환우들과 또 미얀마와 아프간, 제가 오늘 아프간 올렸는데 아프간이 아주 정정이 아주 불안한 것 같습니다.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생각하면서 517장 이제 좀 몇 번 요걸 몇 주 정도 부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가 이제 잘 안 불러지고 있어서 좀 아주 몇 개 한 500장 이후에 새롭게 편제된 이런 좋은 노래들 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네,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고난받는 미얀마와 또 아프간의 또 새로운 그 재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 주님께서 좀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과 그 형제자매들이 처한 여러 형편과 처지에 함께 연루되고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돕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식인 것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여러 법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깊은 우리의 그 연약함의 그 한계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셔서 그렇게 능히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특히 그 아픈 자들, 특히 아파서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좀 모든 그 세포와 조직들이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성령의 새로움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 깊이 기억해 주시고 이 긴 시간의 투병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그 부활의 아침이 있게 해주십시오. 또 고통받는 민족과 나라들을 저희가 방관하지 않고 함께 협력과 연대 그러한 새로운 인류의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들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돕고 또 불의한 자들을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 주변국들 아세안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삶과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이 방식을 가지고 또 성숙한 물질성을 연습하고 또 잘 단련된 이 마음으로 또 이웃이 처한 그러한 여러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함께 돕고자 하는 모든 우리 공동체의 선교적 백성들 위해 또 이들이 아는 지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